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까지 공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지난 시간부터, 그러니까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히브리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제 끝마치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세속주의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지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지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그러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을 가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가 세속적 행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떠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편지를 문안을 하고 또 시험을 인내를 이름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한 후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구해서 받을 것을 권고해 주시고 또 낮은 자는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시험을 욕심에서 은사는 아버지께서부터 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6절에서부터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욕심에 속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으로 뭘 해놓고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만족할 거라는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할 거라고 이렇게 망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고 나면 다음에 뭐예요?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는요, 주는 것 또는 선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선물은 하사품 또는 수여, 구호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시험과 같은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은사나 선물과 같은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냐?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는 거지요. 여기 휴전은요, 돌다, 돌아서다 에서 유리한 말로서 휴전 또는 혁명, 변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불변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시기는 고사하고 그 어떤 변화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거저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 불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가 그 좋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표적인 선물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먼저 그 대표적인 선물에 대해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여기 첫 열매는 땅에서 나는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쳐진 처음 익은 열매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제 소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지체들인 택한 백성들의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활의 천년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낳으셨다는 말은요, 생산했다 또는 낳았다, 초래했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하셨다. 따라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자들을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된 시기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누구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열매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로 거저 공짜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면 알수록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뻐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 내용을 깨달아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세속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알린 바처럼 마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촉구를 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주의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먼저 권고에 대해서 첫째, 저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여기 알거니와라는 말은요. 이는 알아라 또는 경험하라 주의하라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주의하라며 어떠한 말이든지 신속히 듣고 분별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듣고 그냥 바로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자 어떠한 말을 듣고 분별할 것을 말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로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들었다 해서 급하게 화를 내서
말하지 말고 한번 헤아려 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죠. 참일인 3번이면 사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어렵죠. 그런데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런 겁니다. 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을 말하는 말인데, 이제 사람이 감정이 앞서 급하게 성을 내게 되면 지혜가 흐려지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는 누구나 급히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야고보 선생은 형제들에게 앞서 주의할 것의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서, 첫째,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여기 그러므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죄를 비롯한 범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악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의 근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지혜롭게 분별해서 영과 육을 더럽히는 죄와 범죄 및 그 근원인 악을 내어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마음에 심긴 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마음밭에 뿌려진 밭의 씨앗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옥토밭에, 가시덤불에, 독잘밭에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마음밭에 심어진 도, 이 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곧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로서 뿌려져서 그것이 심어져서 결실을 100배, 50배, 60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도를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택한 백성의 영혼을 특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판에서 믿어질 때 뭐가 생겨요? 이러한 세속적 모든 요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고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에게 행위에 대하여 지금 언급을 하면서 첫째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자 택한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을 때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미 들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서를 공부할 정도 되면 지금 성경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다. 알고 자기 자신이 지금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야고보서를 수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성도라면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행동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에 의한 행위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로 듣고 복음 진리를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린아이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어린아이들은 말은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다은이 보니까 어떤 말을 하면 저도 열심히 따라서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 도를 듣고 소리로 말하지는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행동은 안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자기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실행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자체의 실질 그 신실함의 능력이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듣고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교회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대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이라는 말은요, 이는 복된 또는 행복한 축복받은 등의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은혜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얼버무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새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언약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자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된 백성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 있다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풀이 시드는 것 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오늘 우리들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콧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살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구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늘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를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난 성도들은 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도를 실행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헛되지 않고 정결하며 더러운 없는 경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선생은요 계속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요 경건한 또는 의식적인
무서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헛된 경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혀를 놀린다면 그 의식적인 경건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함이 없으면서 의식적으로 가장하며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경건은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율법에 의해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 당시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아버지가 환난을 당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걸 피해서 타국으로 이제 나가면 뭐가 돼요? 그 부인과 자녀들은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의식적인 경건은 주의자들은 어떤 게 이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지만, 따라서 야고보 선생은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는 자가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누가 그렇게 했다, 누가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가 들어가요?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이게 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 한 모금, 또 말 한마디, 또 생각들이 선입견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세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누구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어디에? 세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권을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되고, 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일에도 참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속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의 토를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속에서 받지 못하고 그게 세속에 물들어지면 결국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도를 잊어먹지 말아라. 잊어먹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일 때, 내가 그것을 지킬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때 세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성숙하니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돌보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도 어떻게 내가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누가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낼 거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인식되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식되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고 성도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